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나라도 또 이태원에서 있었던 우리 사고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또 뺏겨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슬픈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 10대 20대가 정말 많은데 일단 너무 한 주간 동안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 품에 함께 찬양 같이 드리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여러분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다.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이 세상에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거친 파도 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십시다. 함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이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이 세상에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주와 함께 우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십시다. 그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많이 시달리고 아프고 외롭고 또 고독하고 때로는 너무나 문제가 참 어려워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걸어도 일어나도 잘 해답을 찾지 못한 저 스바의 여왕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교우들 이 거룩한 시온의 산을 향해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리라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셨습니다. 산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요동하여 그것이 넘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예배, 오늘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불듯이 생기가 불어오고 그 발강가에 에스겔을 주의 성령이 들어올려 주셔서 그 절망의 그 발강가, 포로의 그 발강가, 슬픔의 그 발강가, 영적인 침체의 그 발강가에서 그를 들어올리셔서 저 희망의 언덕 테라비브로 에스겔을 옮겨나가듯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되기 원하고 말씀 듣는 중에 못 듣는 모든 손길 함께 하시고 샤론의 건 키즈와 틴즈 우리 킨더까지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적 부흥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또 이런 설교도 또 많이 듣고요. 또 설교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설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하여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자기에게 가혹해. 때로는 그것을 훈련이다, 경건이다라고 이거를 그 생각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은 지나쳐서 너무 자신에게 가혹한 거죠. 자기에게 조금 더 어떤 선하게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있고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이 사랑을 갖고 끊임없이 이렇게 퍼주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 많은데 의외로 그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기쁨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복자로 가셨거든요. 우리는 오늘 인식에서 뭘 바꿔야 되냐 하면 나라는 거를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무슨 자연과 만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포함한다 그거예요. 자기 자신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겸손이다, 이건 훈련이다, 영적인 뭐 당연한 내가 받을 고난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인텐시파이 하는 거죠.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정작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제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때 제 스스로 저의 마음을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 이 모세 여러분 전세를 살면은 그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집이 거기라고 어드레스를 주소를 거기에 써도 자기가 집주인은 아닌 거예요. 집주인이 따로 있죠. 거기에 소유권이 분명히 그분 것이지 나는 그 계약에 의해서 2년이다 3년이다 4년이다 계약을 연장하면 자기가 잠시 그것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소유권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기라고 향하면 교인들은 뭔가 이렇게 아유 어떻게 막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 그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위가 아파요. 밥을 먹을 때 혹은 만약에 간이 아파요. 혹은 뭐 이렇게 뭐 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아프다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위와 간과 장을 잘 관리 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아프다는 말은 그러면 반드시 먼저 위와 간과 대장에게 사과를 해야 돼. 이들은 인격은 없지만 아유 위야 내가 너무 술 많이 먹었지.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가혹하게 했구나 진짜. 여러분 만약에 술이라고 하면 이 술을 그냥 다른 사람이 입에 파파파파 그냥 계속 퍼오면서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자기 입에다가는 마음껏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은 담배 안 피시죠? 왜 아멘을 몰래 피셔도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유하게 하셔야 한대. 뭐 그걸 갖고 뭐 너무 담배 피니까 지옥에 이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담배 이렇게 피다 보면은 폐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폐가 상하죠. 그러면 얘기해 줘야 된다래요. 내가 폐 잘못했구나. 폐 미안하다. 응? 미안해. 자기 거라는 데서에서부터 이 모든 생각의 오류는 출발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바르게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분에겐 60년, 어떤 분은 80년, 조금 더 길게 사는 분은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몸을 이 몸이 성경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그래서 고린도서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어느 한 작가가 자기의 그 신체의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 지금 구절 너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에 깨져가지고요.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이 몸이 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뭐 장애를 가졌다 자꾸 이런 것을 가졌던 마음에 대해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가 이제 새로운 그 작가로 돌입했다는 간증도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두말할 래 없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나와의 관계는 모든 삶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의 존재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이 그 유명한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 정말 좋은 말이죠, 포이에마.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뭐 귀가할 때 무슨 간판에 포이에마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끔 봤는데 와 그냥 딱 볼 때마다 이제 이게 그 단어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게 한 단어예요. 헬라어는 포이에마. 그럼 이 말은 이게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이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다라는 뜻이에요. 걸작품.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란 말이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말. 우리가 포이에마, 우리가 걸작품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상품이 아니다.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 만들었잖아요. 판매가 목적이니까 사고 파는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작품은 상품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그 바벨론에 관한 설명에서 그 거래 목록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게 있어요. 뭘 팔고 쭉 거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사고 파는 물품 목록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인간의 영혼이 나와요.
제가 계시록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일종의 인신매매하고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겁니다. 파우스트의 괴테 메피스토텔레스 자기 영혼을 돈에 팔죠. 어떻게 영혼과 생명이 사고팔의 대상이 됩니까? 상품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인데 이거는 돈을 주고, 여러분 아무리 물건은 모르겠지만 집도 빌딩도 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거래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10조 정도 줄 테니까 당신 아들 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10조를 준다고요? 이런 부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15조 줄 테니까 당신 딸을 나한테 팔지? 딱 그 순간 듣는 순간에 저 사람이 완전히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들지 15조를 준다고요? 이런 마음이 들겠냐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생명은 상품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생명을 팔아요? 아들, 딸들이요? 포이에마라 그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어의 시를 포임이라고 하거든요. 포임. 영어의 시를 포임이라는데 이 포임이라는 시인을 포이트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포이에마에서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절제된 언어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포이에마, 포임, 시 다. 그래서 인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자다. 명품이 상품을 불허하겠어요, 여러분? 상품이 명품을, 작품을 불허하는 것이죠. 인간은 또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역사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쌍둥이는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지만 에서는 에서고 야곱이 야곱이지 쌍둥이로 똑같나요? 아니에요. 비슷하고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모양만 비슷한 거지 전혀 다른 사람이죠.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구사단 28년대에 있었는데 제가 이 병장 달 때쯤 저희 그 보급병 했던 그 선임병이 후임병을 못 뽑고 제대하는 바람에 제가 병장 나머지 기간을 이 보급병의 일을 해야 됐어요. 갑자기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보급병이라는 건 군대 물품들 같은 거 계속 관리하는 거 하는 건데 맨날 이제 창고 같은 거에서 뭐 창고 정리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이 병장 때 이제 그거를 하고 제대했는데 이 연대에서 보급관이 구사단 28년대에서 보급관이 오는데 보급관의 계급은 준이에요. 아마 여자분들은 준이가 뭔지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하사관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소위 중위할 때 그 중위 말고 제 이름의 준자처럼 준위. 그래서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보급관, 뭐 행정관 이런 분들이 보급 그 준이들인데 그 준인데 뭐 당시 뭐 그분이 뭐 쭉 얘기하는데 뭐 예전에 이제 월남전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저희 백마부대가 월남전하고 연관도 있어가지고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도 많고 뭐 그런 분들이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도 그때 제 느낌으로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나이였는데 보급관이었는데 이게 오시면은 자, 연대 그분이 오시니까 이제 전투화 같은 거 다 너덜너덜 떨어진 것들, 전투복 찢어진 것들, 수리가 안 되는 걸 다 갖다 놓으면은 상태를 보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 그걸 이게 가져가죠. 그리고 이제 전투화가 여섯 켤레, 전투복에 뭐 10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교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그냥 보급관이에요, 연대. 근데 항상 저한테 와서 아유, 얘 걸레장수 왔다. 걸레장수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보급관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아유, 내가 다 떨어진 뭐 전투화나 수거하러 가고 병사들이 입었던 다 찢어진 전투복 수거하러 왔다. 야, 걸레들 갖고 와. 그래서 그냥 다 그거 전투화 전투복들 가져가고 야, 군대는 새 거를 아세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아세이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A급들 이게 뭐 나눠주고 가져가라고. 자, 걸레장수 간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연배가 높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걸레장수냐예요, 여러분. 보급관이라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직책이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도 아시죠? 윌리엄 캐리 뭐 그 얘기 나올 때 막 청소를 하는 어떤 사람이 아유 거리를 청소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시한 크리스찬인데 아유 거리를 청소하다니요. 저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드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김밥집을 운영한다면 아유, 내가 뭐 김밥집이나 운영하죠. 제가 만약에 치킨집을 운영하면 아유, 내가 뭐 치킨이나 팔고 살죠. 그럼 여러분 듣기 좋으셔요? 신기하죠?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는 그냥 만드신 포에마 걸작품인데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합니다. 왜 그게 치킨집이나 되고 왜 김밥집이나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로 많이 있어요. 교인들도 그렇게 썩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표현한지 모르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고 너무나 혹독한 자기 비하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적인 말을 하고,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이게 그건 걸레장수입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만드신 바, 포이에마, 걸작품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위하여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놓으세요. 나중에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목적, purpose,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거예요. 분명한 목적. 우리는 걸작품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건 토부잖아. 선한 거. 정말로 귀한 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God's purpose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목적론적인 존재라 그거예요. 그냥 걸작품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갈 목적이 있고 공부할 목적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돈 벌고 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라 그래요.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찬양인데 좋았더라, 그게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것을 위하여, 목적론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 말이에요. 동역자다. 제가 철학사를 한번 이렇게 학교에서 배울 때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나오는데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인간을 하이데거가 얘기하면서, 하이데거는 아주 현대 철학자잖아요. 그 유명한 게보르텐하이트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설명할 때 게보르텐하이트, 그러니까 수동태죠. 그게 뭐예요? 이게 던진다는 말인데 게보르텐하이트란 말은 뭐냐면 던져진 존재란 말이에요. 하이데거는 사람을 말할 때 던져진 존재를 게보르텐하이트. 구체로 설명하면 뭐냐면 너는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극 사이에 던져져서 처박혀진 존재고, 살아가면서 해명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속에, 그래서 그 속에 처박혀지도록 던져진 존재고, 그래서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에게 염려로 처신하는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란.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피조물, 독일어로 니스티켄 크루토어, 아무것도 거둘 거 없는, 영어로 nothing creature란 말이야. 니스티켄 크루토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 철학사 배웠는데 듣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인간이 어떤 피조물인데 왜 내가 게보르텐하이트야,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 때 와서 갈 데가 없어서 오늘 예배 때 오늘 던져져서 이곳에 오셨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갖고 그냥 하다 보니까 던져져서 이곳에 오고, 여러분의 직장 어디 하다 보니까 던져서 거기 처박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일 끝나고 매일 가서 대포 한잔하고 이러다가 또 참고 건배하자 그러고 이렇게만 살아가고 던져진 존재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아무리 내 현실에 배고파도 배고픈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의 꿈이 배부름이 됩니까? 전 개, 돼지가 아닌데 우리의 꿈은 배부름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픈다 해도. 그 유대인들이 그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갈 때 그들이 끝까지, 여러분 아시죠? 그 잘려진 그 유리 조각 갖고라도 막 면도하면서 버텼다는 거. 유대인들이 독일의 게스타포가 계속적으로 개돼지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저 유대인들을 그냥 마치 그냥 짐승들 학살을 할 때 나는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생존자들 그 증언을 보면 끝까지 면도를 하고 뭐 한 모금도 되지 않은 걸 갖고 마시기에도 적은 물을 가지고 그걸 갖고 세수하면서 인간이기로 끝까지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니. 우리는 게보르텐하이트가 아니죠.
그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억 개의 정자가 있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고 착상돼서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던져졌다. 게보르테나이트가. 여러분, 수억 개의 정자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난자 하나를 만나서 착상돼서 그 엄마 뱃속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던져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의 피투성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목적 논전 존재라는 사실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교회에서 사도행전도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거에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가 어떻게 던져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처박혀진 존재도 아니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게보르테나이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그의 포위의 막 걸작품이고 주님 안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자예요. 말라기 3장 17절 성경 구절 한번 이렇게 앞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자, 앞에 노란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네, 거기까지 읽을게요. 전 말라기 제일 사랑하는 구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자, 보시면 노란색 컬러링한데,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나의 특별한 소유. 저 말을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세굴라.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저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You are special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얼마나 특별한데. You are my special. 특별하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자, 세 번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 주님받아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세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말은 인간을 만드신 이 창조한 일이 우발적으로 된 일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형상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맡기셨고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어떻게 만들까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던져진 게보르테나이트가 아니고 보냄을 받아 오늘 2020년, 22년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도 버려진 혹성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 전에 손흥민 선수 한번 말씀드렸죠. 토트넘에서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경기도 못 나가고 안 될 때 내가 이 팀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민 중인데 당시 감독이었던 포체티노가 손흥민 선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둘이 1대1 면담하면서 손흥민을 영국 소니라고 하잖아요. 소니, 너는 내 계획 안에 너가 있다. 한마디 안에 그냥 손흥민의 마음이 그냥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 계획 안에, 감독인 내 계획 안에 소니, 너가 있어.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이 팀의 벤치 워머가 아니야. 내 계획 안에 너가 있다. 그 한마디에 팀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실패가 무엇이라고? 내 계획 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인간이 죄로 삐끗했죠. 삐끗한 전도가 이미 완전히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일탈했는데 죄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구겨진 종이처럼 확 꾸여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셔야 됐는데 하나님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끝까지 죄인 된 인간을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이 목적을 다 이루는 걸작본으로 다시 만들려고 십자가를 하고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막 고통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저렇게 고통할 만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가고 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피 흘릴 걸 대신 피 흘리시고 나의 수치를 그분이 대신 마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성경 읽다가요 진짜 이해 잘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1절이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사무엘상 16장 1절 읽을 때마다 참 사실 제가 이게 걸림이 됐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은 아니 사울이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귀하게 본 자를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럼 하나님도 사람을 버리시는 건가? 그럼 나도 목회 못하니까 나를 버리실 건가? 또 거긴 뭐예요? 우리 찬송가에는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찬송가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봤더니 히브리 성경 딱 보는 순간에 그냥 5초 만에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중요하구나. 버리라는 동사를 제가 버리라는 동사와 그 목적어를 사울로 봤더니 계속 제가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버리라는 동사가 마스. 맛은 뭐냐면은 버린다는 게 우리처럼 폐기 처분한다는 게 아니고 거절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제안을 거절하다. 마스. 진짜 버리다는 의미가 되려면 저게 마스란 단어가 쓰이면 안 되고 아자부. 바로 그 단어를 어디 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이 있죠. 그게 원래 시편 22편인데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탄이에요. 아자부란 말은 뭐냐면은 버렸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있죠. 진짜 그때 아자부는 그 말이고 요때 버리면 아자부가 아니고 마스란 단어예요. 마스란 단어는 그렇게 사람을 버린다 할 때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제안을 거절하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는 일에 대한 제안을 거절하셨다. 그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이스라엘 왕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이 왕의 직분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울을 버린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목적적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일은 우리에게 철저한 계획 속에, 그러니까 내 계획,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그 찬양 그 축복성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뒤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고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람에겐 여러분 자아상이 있어요. 자아상이란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인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나쁜 경험을 하거나 뭔가 스스로 보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경험이 쌓일 때 자아상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자아상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싫어요. 자기가 싫어요. 그 사람들과 다 좋은데 정작 자기는 제일 아껴야 될 내 자신이 자기가 싫어요. 그래서 거울도 보기 싫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나도 싫어요. 다 싫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더 발전돼 가면 사람들이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뭐 이런 나를 좋아하겠나. 좋아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이 날 볼 때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마음, 다 안 좋게 보겠지라는 마음,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 가졌을 때 하나님도 별로 나를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 뭐 나 같은 거 뭐 내가 뭐 이번 주도 새벽기도 한 번을 나왔어, 성경 한 장 읽었어, 그렇다고 감사하면서 그랬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렇게 선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탐탁치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에 0.1%도 동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늘 부끄러워요. 항상. 그러니까 뭐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방어 기제를 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런 것을.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도 하고, 내가 진짜 부끄럽다. 내가 아니거잖아요.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이 자기가 살아도 자기 집에 하는 자기 주인이 있듯이 내가 움직인다고 이 팔이 내 거냐? 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팔을 움직인다 해도 이 팔이 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여러분. 전셋집이 여러분이 아닌 것들은 다 우리는 이 몸도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 렌트 받아 쓰는 것뿐인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하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일 부끄러워요. 항상 뭔가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특히 가장 큰 건 외모죠. 못생겼다, 뚱뚱하다, 키가 작다, 뭐 목소리가 안 좋고 소심하고, 뭐 이런 거, 뭐 돈이 별로 없고 공부 글쎄 뭐 스펙도 변변치 못하고 좋은 대학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냥 뭐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많은 이유이 돼가지고 그냥 별로 자기 얘기하는 거 기쁘지도 않고 화제도 확 돌려버리죠.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 안에 네가 있다, 그 계획 속에 계속, 그리고 절대로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걸작품인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부분에 너무나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을 텐데, 나는 내 자신이 항상 부끄러운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을 사랑할수록 자기는 더 피폐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게, 율법적으로 사랑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나 자신은 점점 피폐해지고 내 행복감은 1도 없잖아요. 점점 망가지고 신앙은 다 모든 게 율법화되고 기쁨이 없어요. 이런 이유들이 해결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부족함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게 아니고 이미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는 바탕색이 있기 때문에 이 바탕색에서 이 부정적인 자아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족함과 한두 가지에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직장 최고의 직장 가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살짝이 뭔가 흥분되는 게 있어도 결국 자존감은 똑같은 거예요. 나에 대한 나쁜 생각들, 그 무슨 일만 생기면 교인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많이 착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교인이 착하죠. 진짜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은 이게 다 또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아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휴, 난 나 때문에. 엄청 겸손해도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아휴, 내가 부족해서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집안 주변의 사람들도 진짜 이게 피곤하게 되고 어려워져요. 아니, 자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나 때문에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뭐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간다면야 우리 어떤 책임을 물을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가진 일일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도 있는데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과잉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과잉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시려고 해요? 자기 비난감, 자기 비하감은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참 너무 좋은 말을 봤는데 오늘 이 문장 하나를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문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존재와 동일시하지 말라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문제를 존재와 동일시하지 말라. 참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거를 존재로 연결시켜요. 아유 봐라, 네가 하니까 이 꼬락서니 해가지고 네가 하니까 다 네 삶의 꼬락서니가 그런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진 시험만 떨어진 거지. 그런데 이제 시험에 떨어진 것, 그 문제가 자기의 존재와 동일시가 돼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이 인생의 실패자구나. 난 뭘 해도 안 되네. 인생의 실패자네. 뭘 해도 안 되네. 실패자네. 아니 시험만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또 하면 돼요. 그런 걸 삼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삼수생이에요. 저의 영원한 고향 종로학원 2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 하지 왜 아이고 삼수가 안 되면 사수가 될 수 있고 하는 거죠. 오수가 될 수 있고 육수도 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계속 존재와 동일시합니다. 잘못된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와 자신을 분리시켜야지 이 결과와 자신을 계속 과잉동의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 동점으로 끝나 승부차기 했어요. 승부차기는 페널티킥 5명씩 받아 차는데 다 성공했는데 자기가 실축을 했어요. 결과가 졌어요. 그랬을 때 물론 자기가 못 넣었으니까 졌죠. 직접적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뭐 팀원들에게 미안하고 모든 게 미안해요. 응원한 분에게 팬들에게 미안하고 그렇다고 축구 경기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축구 경기 많고 많은 경기 중요한 경기 있고 이 사람은 축구 선수만이 아니고 인간으로 살아갈 인생의 날들도 많은데 그 중요한 경기에 승부차기에 난 실축을 했어. 이걸 갖고 인생의 실패로 그걸 과잉 동의를 시켜버리면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면서 영원히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못 일어납니다. 저 프랑스의 은바페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 있는데 유로인가 무슨 큰 대회에서 큰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이렇게 실축을 한 번 했는데 얼마나 멘탈이 좋은지 끄떡도 안 하더라고. 바로 그 다음날 프랑스 대표팀이 짐 싸고 갔는데 그냥 휴가 가더라고요. 주여 나도 저런 걸 담게 해주시오. 얼마나 우리 같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언론 기피증, 대인 기피증이 생길 텐데 참 정말 건강한 멘탈이다. 응? 사탄은 마귀는요 그러니까 문제를 확대하는 데 귀재예요. 작은 걸 갖고 확대를 시키거든요.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결국 너는 뭘 해도 안 돼. 사업 안 됐지? 이번에 안 됐지? 네가 사업에서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너는 원래 그래. 어떤 마귀는 확대 해석, 문제 해석을 그렇게 재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탄은 정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근데 그 정죄가 다 맞죠. 팩트를 갖고 정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에게는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바로 옆에 피 흘리신 중인당한 어린 양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정죄해도 하나님 얘 이런 걸 아시죠? 얘 약한 놈 아시죠? 얘가 이런 막 얘기해도 항상 옆에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피로 다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있어요. 변호사. 제가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건 원래 TV에서는 안 보는데 요새 이제 유튜브로 가끔 보니까 저는 이제 법정 드라마는 거의 다 봅니다. 요새 1,000원짜리 변호사 거기 오늘 홀딱 빠져가지고 어제도 막 그거 11화 보다가 잤어요. 어제 11화까지 나오고 11화. 막 너무 재미있고 1,000원짜리 변호사 그 남궁민 나오잖아요. 진짜 재밌더래요. 그 전에도 뭐 여러 봤는데 법정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요. 여기도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마귀는 어디서 정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게 씨알도 안 먹힌다고요. 예수라는 변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정죄하느냐? 우리의 양심에 정죄를 해요. 법정에서 안 되니까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차냐? 여러분의 양심에 찾아와요. 교인이 그러면 돼? 죄송해요. 교인이 거리에다 침 뱉으면 돼? 너 하나님 맞은 세상에 침 뱉었지? 예.
엄태 뱉었잖아요 지금. 엄태 뱉었는데 그러면 마귀가 바로 영심해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시 아름다운 세상과 너 지금 침 뱉었잖아. 너 하나님 얼굴에 침 뱉은 거야. 예, 막 그래. 신기한 게 마귀가 한번 우리의 양심에 찔러봤는데 놀랍게 교회는 착하잖아요. 교회는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이 전략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법정에서 안 되니까 여기에 우리 양심 찾아와서 계속 정죄해요.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야,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그러고도 하다 강당에서 뭐 예수님 뭐 이렇고 저쩌고 복음이다 뭐다 너 그러고 야, 참 너 같은 놈이 설교하니까 나 토할 것 같다. 엄청나게 양심이 정죄해요. 맞죠. 제가 부족한 것도 맞고 맞지만 이미 제 모든 연약함은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심과 믿음이 따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듯이 내 양심과 믿음은 하나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믿음 따로 양심 따로 가다 보면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양심이 섬세하면서 마귀는 믿음과 양심을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의 양심에 와서 계속 공격한다 그거예요. 교인이 그럼 되냐? 네가 그러고도 안수 집사야? 그러고도 네가 교회 권사야? 아유 토할 것 같다. 이 가증한 놈들. 아이고 막 괴로움을 막 양심이 괴로우는 겁니다. 자유를 뺏기고 공격을 받고 더 위축되고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못 견뎌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에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수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붙드셔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끝까지 저항하셔야 된다. 우리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구절 볼게요. 스바냐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뒤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아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는 보통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누가 왔고 야 진짜 너 탐탁치가 않다. 어째 그 모양이냐? 막 뭔가 우리가 그럴 것 하나님도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탐탁치 않고 탐탁치 않은 눈으로 우리를 흘겨보고 째려보고 노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139편 이거 공동번역해 보실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공동번역에는 너를 보고 기뻐 뭐 한다 그랬죠? 반색하시라. 여러분도 누구 반가운 사람은 기쁘다 너무 오랜만이다 하고 막 반색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보는 순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딱 나를 보시는 순간이야. 기쁨으로 막 반색하신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명절이라도 되는 듯 기쁘게 막 더덩실, 막 공동번역은 놀라운데 더덩실 춤까지 춘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존재라 그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오랜만에 손주가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손주 기뻐갖고 아들 딸은 관심 없어요. 일단 제껴놓고 손주가 너무 기뻐. 내리사네 얼마나 손주가 기쁜지 막 손주 보고 막 뽀뽀하고 들어올 거 얼마나 터덩시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가 춤추게 하듯이 우리는 매일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 축복성에 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말씀 기억하는 거. 저희 강단에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신 분이 있거든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10분 지각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실 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있을 때 보면은 이게 딱 지각해서 딱 들어오신 분이 있을 때 제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에이구 저것도 안수 집사라. 이런 마음은 0.00001도 안 돼. 여러분이 딱 이 자리에 서 보시면 그 마음을 아신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강단섬역이 다 보이는데 저분이 오늘 예배에 안 빠질 분인데 안 나오셨네.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분이 11시 예배인데 11시 35분에 오셨어요. 35분 이러고도 교회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딱 들어오신 순간에 눈물이 나요 진짜.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늦게 온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늦잠을 주무셨든지 교통에 막혔든지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하는 기쁘게 더듬실 춤을 추리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하고 올 때 절대로 막 이러고 오지 마시고 문 열고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실 때 오신 것만으로 기쁜 거지 왜 늦었냐 이런 마음 진짜 일도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남이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상관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는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입증하려고 들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내 존재를 잘하려는 거 자꾸 그럼 입증하고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잘한다, 훌륭하다 입증 하나 하지 않아도 돼요. 입증 아예 안 하셔도 되고 증명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걸 증명, 훌륭하다는 걸 증명 아무것도 안 하셔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축복성에 다 있다니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생일 때 뭐 그 존재를 기뻐해 주는 거지 무슨 뭘 했다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강박, 그 사람 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입증강박도 있어요. 증명해내고 인정강박 하지 마세요.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영혼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아가서 하나 볼게요. 아가서 1장 12절. 요거 하나 다음에요. 네, 제가 제일 성경 사랑하는 구절인데 침상이란 말은 배드 말하는 게 아니고 식탁입니다. 저게 왜 침상 번역됐냐면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이러고 먹어요. 이게 침상이란 히브리 말 미시칸인데 미시칸이 아니고 저거는 슐한이라고 해서 테이블.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서 먹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번역한 것 같고 왕이 이렇게 식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다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막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멋진 말인지 몰라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와, 그 안에서 막 그 자신감과 막 기쁨들이 막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얘기를 대화하고 있다가 그분이 갑자기 무슨 피아노 얘기를 했어요. 피아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피아노 얘기하다가 자기가 바하까지 친다고. 그래서 저는 와 엄청 많이 잘 치나 보다. 막 바하 뭐 대단한 음악가 아닌가 막 와 바하 어떻게 그렇게 바하까지 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이엘하. 네, 그래서 와 진짜 막 그 자존감에 그냥 감담을. 나는 좀 몰라가지고 와 바하라 그냥 우러러 우와 근데 바이엘 하까지 해야 돼. 바하를 쳤다 그랬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로. 도대체 저런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만 너무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인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목적 게브로테나이트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존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루었다 해 가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해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고 끝까지 늘 포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놀라운 나인데도 불구하고 늘 나는 내가 싫어요. 거울도 보기 싫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듯이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화해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랬죠? 얼마나 기쁜지? 다른 사람들과 화해만 하지 마시고 내 자신하고 화해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미안하다. 항상 나는 너가 부끄러웠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 부끄러워하세요? 길 가다가 우리 엄마 너무 창피해. 뭐 옷도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입었냐?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왜 내 자신은 부끄러운 거죠, 항상? 근데 내 자신이 싫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졌는데도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싫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기쁨이 되는 걸 히브리 말고 헵시바라고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헵시바. 그 헵페치란 말이 기쁨이라서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헵시바예요. 기쁨이 되는 거고 자기와 화해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고 꽉 갖고서 어떻게 갑니까? 그런 나를 잘못된 나를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응?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아까 위에 대해서 위야 내가 너 아프게 했구나. 머리가 아프면 머리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응?
소중하게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뇌도 소중하게, 마음도 소중하게, 여러분의 신체도 소중하게,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선한 공기도 마시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저분이 소중하고 사랑하고. 사람에게는 원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원복이 있어요. 우린 자꾸 원죄만 얘기하잖아요. 우리 원래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마음에는 이렇게 운전자가 있어요. 정태기 교수님의 책 보면은 마음에 운전자가 있어서 이 운전자를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믿어서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과 예수를 딱 마음의 운전자라 삼아서, 아무리 내가 이러려고 해도 마음의 운전자가 악한 자가 자리 잡고 있으면 확 틀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자가 싹 바뀌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막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그 대학 이게 입학 그거 공부할 때, 그때 한참 공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재수, 삼수 막 삼수할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막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머리를 감면 머리가 막 이만큼씩. 그때는 뭐 외모를 갖고 전 뭐 그런 거에 성향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막 머리가 빠지니까 야, 뭐 이러다 가면 머리 다 빠지겠다. 그러더니 이게 계속 아이고, 야, 내가 지금 열 몇 살이, 그때 19살, 20살인데 그때부터 벌써 지금이야 50 넘고 대머리가 되든 머리가 다 벗겨지든 무슨 상관이야. 자기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거울 보면 내가 싫으냐? 저는 남국민이 아니어도 돼요. 진짜 멋있어요. 1,000원짜리 변사 보면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잘생겼다. 그렇다고 부럽냐? 저는 결코 그와 인생 바꾸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질문 대답해 보세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은, 이미 폭망한 인생은 리셋하고 싶다면 뭘 리셋해야 리셋됩니까? 이미 여러분 다 믿음 안에 리셋됐는데,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게 리셋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리셋된, 더 이상 뭘 어떻게 리셋돼요? 성령 해야 돼요? 여기다 다 뭘 해야 돼요? 그게 리셋입니까? 이미 존재가 다, 거울을 봐도 다 머리가 빠져도 이빨이 흔들거려도 막 나이가 들면 키도 줄어들어요. 저도 이제 젊을 때도 지금도 젊지만 이보다 훨씬 더 젊을 때는 더 막, 그때는 체중도 막 60 몇 킬로밖에 안 나가고 날씬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운동도 안 했고 점점 뱃살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 임신했나 봐. 야, 나이가 들면 들어가고 운동 못하니까 배가 나는 거 어떡하겠냐. 배가 나온다고 제 자신 싫으냐? 전 좋아요. 전 제 자신에 항상 감사하고, 교회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머리 다 빠져도 좋고 이빨 다 빠져도 좋고, 항상 저희 아내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 감사하고, 여러분도 너무 감사하고, 제게 주신 모든 거. 저는 게브로텐 하이트가 아니니까, 여기다 제가 처박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 내 가정, 내 주신 삶,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고 싶거든. 이 시간 요 찬양 후렴만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아주 좋은 축복송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즐거이 부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싫은 분이 있다면 정말 이런 내 모습이 싫고 이런 삶을 살아온 내 자신이 싫고 현재 내 모습은 정말 거울로도 보기 싫고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야곱과 에사만 화해함이 되지 말고 그런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얼마나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목적을 가진 존재인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이 놀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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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11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일은 전에 예비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는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나이다. 내 삶이 내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샤르드과 명석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 주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살아온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이 너무나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을까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 자신이기를 거부하고 내 자신 자체가 그렇게 싫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들을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요셉처럼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이탁합니다. 11월의 첫째 주 이제 연말에 가까우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